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반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절망적인 순간에 극적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야기를 목도하셨거나 아니면 내 삶에 그런 이야기가 경험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으셔도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운동 경기에서 갑자기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 있죠. 가령 야구 경기로 치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말로 홈런이 터져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경기가 뒤집어지는 경우 있고, 또 농구 경기로 보면 지고 있는데 딱 마지막 1초 남기고 슛을 던졌는데 버저비터가 돼서 3점슛이 탁 터지는 순간 경기가 딱 뒤집어지고 경기 종료되는 그런 경우 있지요. 사람들 이런 반전 이야기에 굉장히 열광하죠. 열광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삶에 그만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벽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반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죠. 절망.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 3장 20절까지 상당히 긴 본문에서 아주 길고도 치밀하게 인류의 죄인된 상태를 고발했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비도덕적인 사람도 아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다 예외 없이 불경건과 불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아주 절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조금 일찍 나오긴 했는데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고 갇혀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율법의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 그 율법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마치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그 죄수와 같은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처지와 형편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21절 딱 넘어오면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이 시작되자마자 인류 역사를 뒤흔드는 위대한 반전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하는 단어예요. 아쉽게 한글 성경에 좀 빠져 있는데, 그래서 첫 21절 첫 시작이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새로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데 놀랍게도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 그러나 이제는 하는 이 말은 인류의 모든 이 절망과 어둠을 단번에 걷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3장 21절에 나오는 이 선언은 마치 뭐하고도 비슷할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로 하루하루 그 사형 집행일을 그 초조하게 처형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어느 날 특별 사면령이 내리는 거죠. 왕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특별 사면령이 내려서 이제 특사가 와가지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이제 특별 사면령에 의해서 오늘부로 무죄 석방이다. 그 선언과 비슷한 거죠.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언, 국가적 선언이 하나 있죠. 19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 제국이 망했고 대한민국은 해방되었다. 그 광복의 선언, 일순간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그 선언,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선언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에 대한 절망적인 선언이라면 오늘 본문은 소망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까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선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하는 이 말에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해 오셨던 바로 그 구원의 때가 왔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미래 세대가 바로 현재 세대로 침투해 들어왔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었던 이 율법 중심의 옛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또한 이스라엘 중심의 옛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새 언약으로 전환되었다.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의 출현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놀라운 반전의 선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가져온 그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미 나온 바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주제 성구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라고 말합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 외에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율법 없이, 즉 율법과는 별개로 율법과 상관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앞에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는데 21절은 뭐예요? 그 율법과 상관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출현했다, 나타났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그 의 말고 그 의는 어차피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선언했지요. 그 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 이게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 세상에 우연히 툭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한 길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에잇, 그렇다면 율법으로 인간들이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렇다면 자선책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난 의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러나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율법은 아까 율법 외에라는 것과 의미가 좀 다르죠? 아까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다른 의라는 말이고,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할 때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 그 토라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결국 그건 뭘 가리키는 표현이냐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새로운 의지만, 그렇다고 구약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그 의,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지지를 받는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구원의 길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상한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시던 그 의가 때가 참에 드디어 나타났다 하는 선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22절이 바로 그 대답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이신칭의라고 보통 많이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 그리고 24절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나의 노력과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의로 구원받는 길. 다시 말해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 받음. 자, 그러면 칭의의 의미가 뭡니까?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하는데 이거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무죄 선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유죄 선고를 의미하는 정죄, condemnation이에요. 자, 그러니까 칭의는 피고를 의인이라고 선고하는 것이고 정죄는 피고를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거죠. 따라서 이 칭의와 정죄는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에 대해 선고하는, 선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판사가 피고에게 칭의를 선고하면 피고는 뭐가 되는 거죠?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피고에게 정죄를 선고하면 피고는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법률 용어인 칭의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죠. 자, 그런데 칭의의 개념을 많은 경우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 칭의의 개념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칭의는 사죄와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의 이 사죄, 용서란 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벌을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죄에 대하여 벌 주는 것을 생략하는 게 용서고 사죄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벌은 없애주지만 뭐는 그대로 남아있나요? 벌을 받아야 할 근거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칭의라고 하면 뭐냐 하면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게 칭의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면 벌 자체를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인데 재판장이 판결봉으로 의인! 하고 땅땅땅 판결하는 게 칭의죠. 그래서 칭의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칭의 안에는 죄 용서의 의미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칭의라는 말 속에는 의의 성취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칭의는 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죄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죄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칭의는 우선 죄 용서의 선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옷이 벗겨진 상태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직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뭔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옷이 필요한데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의 옷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느냐? 그 옷이 어떤 옷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산 옷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칭의의 이 놀라운 선고는 우리에게서 더러운 이 죄의 옷이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죄의 용서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의 옷이 입혀졌다라는 선고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왜 우리에게 칭의가 필요하냐?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근거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첫 번째 질문, 왜 우리에게 칭의가 필요하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3절이에요. 이미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23절에도 원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접속사 가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 이방인,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이 새로운 의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칭의의 은혜가 필요했고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장 23절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해서 길게 바울이 고발했던 그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지날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왕과도 같은 놀라운 존재가 사람이었죠.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그것들을 빼앗기게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종말론적인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불멸의 생명,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피조성을 면하려고 한 거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취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긴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 거죠. 문제는 그러한 손실을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그걸 되찾을 수가,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칭의의 근거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 답이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속량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속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속량. 속량이 무슨 뜻인가요? 한자만 보면 속하여 양인이 되게 하다. 말 어렵죠? 풀어도 어려워요. 옛날에는 속량을 구속,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redemp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저기 나가죠? 값을 지불하고 구해낸다, 혹은 대가를 치르고 해방한다 하는 게 속량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 쓰이던 단어예요. 그 노예시장 용어에서 사용되던 상업 용어였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로마 시대 당시에 대신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산다면 그 노예를 풀어서 해방시켜주면 그걸 바로 구속한다, 속량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량한다는 말은 뭐예요? 노예시장에서 값을 대신, 그 노예 대신에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풀어준다, 해방시켜준다,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량 사건이다.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좀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되죠.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그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죠. 인간 중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그런 육체는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할 방법이 인간 자신 안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누군가 대신 죄값을 갚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천하 인간 중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려면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 절대로 뭐는 없어야 됩니까? 죄는 없어야 되죠. 죄가 있다면 그는 내 죄값을 갚아줄 수가 없죠.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셨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우선 율법의 의를 이루셨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찍이 실패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그분 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다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는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는 게 율법의 요구고, 두 번째 요구는 이것을 어긴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으로 심판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성취하셨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테텔레스타의 뜻이 뭐냐면 다 지불되었다.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되었다. 완불. 여러분,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거나 매매 계약을 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모든 금액을 완불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속량,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속량이란 말이 단순히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던 이런 상업 용어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던 아주 기원이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 속량은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입니다. 고엘 들어보셨죠? 고엘이 무슨 뜻이에요? 형제나 친족이 안타깝게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됐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그래서 그 집의 재산과 자유를 회복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 그래요. 이 대표적인 인물 뭐예요? 우리 읽었죠? 룻기. 그 사사시대 그 혼란기에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흉년에 베들레헴 땅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가족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이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가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녀의 가문과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사사시대 얘기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이 고엘의 개념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바로 애굽에서 노예가 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구속자라고 출애굽기는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보죠.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너희를 뭐하여?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미 그 옛날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을 내가 너희의 고엘이다, 내가 너희를 바로의 종된 그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고엘이 바로 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애굽왕 바로의 권세로부터, 그 노예된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 유월절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에 어린 양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 집 안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사는 집 문에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다니면서 모든 그 장자들을 다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죠. 아하,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사건,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그 사건이 바로 속량이로구나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고엘,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거죠. 네. 바로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그러한 속량의 죽음이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영어로 하면 ransom,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준다. 이게 바로 속량. 그래서 칭의의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칭의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화목 제물로 드려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선포하죠. 화목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단순히 죄 용서를 넘어서 화목하게 하는 데까지 효력을 끼치는 제물이 화목 제물이에요. 즉 화목 제물이라고 하면 피해자의 진노를 풀어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죄를 용서했다고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R.C. 스프로우를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속량이 법정에서의 무죄 선언을 해서 해방되는 거니까. 이라면 화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죄인들은 하나님 그분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로마서에서 이미 말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원수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불경건과 불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는 단지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아주 싫어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미 말씀드렸죠. 이 진노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인간의 분노나 그 신화에 나오는 이방 신들을 묘사하는 데는 진노가 거기, 왜냐면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면 되게 변덕스럽고 개팍하거든. 그 막 뭐 쪼잔한 거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막 화를 내, 개팍해. 그냥 막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막 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이거 너무 이방 종교 냄새가 나.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화목제가 있었다고요. 네. 이방 종교에서 그 신들을 달래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다르고, 그런 이방 종교에서 화난 신들을 달래는 건 인간이 뭘 하죠. 막 인간이 뭘 갖다 바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런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을 달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화목제물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이유는 그건 인간의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이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만 내어주신 게 아니죠.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목숨만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피만 흘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진노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 잔이 무슨 잔이겠어요? 바로 진노와 저주의 잔이죠.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류가 역사상 고안해 낸 가장 잔인하고도 끔찍한 처형 방법이에요. 우선 처형하기 전에 먼저 뼈 조각이 붙은 그 채찍으로 때리고 나서 십자가형이 집행되는데, 십자가형은 4가지 고통을 한데 다 모아놓은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고통이냐면, 어떤 형벌이냐면, 우선은 육체적으로 너무 지독한 고통이죠. 이거 뭐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지연이라는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도 깍깍하고 딱 죽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지만,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며칠씩 거기 달려 있어요. 그 지나간 사람들이 다 보고 지나가는 거죠. 발가벗긴 채로. 그래서 죽음이 지연되는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저 사형 집행하는 어느 장소에서 그냥 그 집행관하고 있고 딱 죽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놔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쯧쯧하고 침 뱉고 에이패 하고 지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공적인 전시죠. 또 한 가지는 극도의 굴욕,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에이 그 쯧쯧쯧 신의 저주를 받고 죽었구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목숨만 내놓으신 게 아니라 버림받음의 고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극심한 그 고통을 겪으신 거죠. 어찌 보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고통은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고 저주이고 진노의 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린 사건,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선포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근거가 또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는 그 목적이 뭐냐, 혹은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쓱 읽으면 알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25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넓게 보면 인류의 계속적인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또 좁게 보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계속 죄를 짓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 죽음의 심판을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오래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간과하셨다, 좀 넘어가 주신 면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심판하시면 사람들 죄 짓는 족족,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좀 넘어가 주셨다, 간과하셨다, 그 심판을 즉각 다 실행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 심판을 말하자면 좀 잠정적으로 보류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보류해 오셨던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수행하셨느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어떻게 하셨다?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옛 언약 시대에 사람들이 즉각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뭐가 허락되었죠? 제사 제도가 허락되었죠. 그래서 자기의 죄값을, 죄값을 누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짐승, 어린 양이나 염소나 황소가 그 죄값을 대신 짊어져요. 안수를 하잖아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무시무시한 그 진노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는 거예요? 이 짐승이 대신 받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즉각적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에 대한 온전한 죄값은 사람이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또 말씀하는 게, 황소나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제사는 해마다 속죄일이 돌아올 때마다 반복해야 되고, 개인 입장에서도 죄를 지으면 또다시 짐승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통해서 그 죽음의 심판을 면제받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다 나타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그 제사로, 그 제물들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제사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오셔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참아오시던 것을 하나님은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의 잔과 진노의 잔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아오시고 넘어가 주신 하나님의 그 정당성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해서, 그들은 그것을 미리 바라본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용서해 오셨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그 심판을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오셨는데 바로 모든 죄에 대한 그 종국적인 심판이 메시아에게 쏟아졌다. 그래서 짐승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자비와 사랑의 의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의도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났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지금 이때에 또한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 아까 25절은 이런 거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즉각 다 시행하지 않으시고 잠정적으로 좀 보류하고 간과하고 넘어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현재에도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다 죽여버리셔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류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는데 그것이 정당한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고 확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26절 하반절에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셨죠.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셨는데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고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칭의 행위가 의롭고 정당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드러나야 그 의로우신 분이 너는 무죄야 하고 선언하시는 칭의가 정당하다 이 말. 다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시는 이 칭의하시는 은혜가 편법이나 특혜로 말미암은 이상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신 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시는데 그것이 정당하다. 바로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 지키셨고 또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이 또한 지키신 약속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언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으로 입증되기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상한 짝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당히 넘어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을 심판을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을 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을 감행하셨다. 그래서 이제 칭의의 수단은 뭐냐면 바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죠. 22절, 25절, 26절 보면 세 번에 거쳐서 바울은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와도 같냐면 손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받는 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하나 있죠. 믿음이 나의 칭의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 그런데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과 나를 믿음이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정부에서 수도국이 있다고 해보고 수돗물을 보내준다고 해도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단수되거나 물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100번 외치고 해도 물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의지하기보다 나의 믿음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내 믿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수단이고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죠. 나를 의지하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모든 칭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계획하신 분도 마련하신 분도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의를 마련하신 분도 의를 나타내신 분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도 그리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도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속량과 화목과 속죄의 은혜를 마련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문장의 거의 대부분의 문장의 주어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고, 그리고 그 목적과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심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칭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싸구려 해서 거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값 없이 은혜로 선물로 그 은혜가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싸구려니까 가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선물로 이걸 믿음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죄에 대한 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그 비싼 값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치르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그분이 홀로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진노의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이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정당하고 타당하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 편법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고 꽁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자들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정당한 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고 그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 칭의가 어떻게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또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줄 테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칭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깨닫고 이 선물의 무게를 인식하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매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도 절대로 내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없음을, 그저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이고 수단일 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뮤지컬에서 나온 것처럼 의인들과 내가 이렇게 함께 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대사가 나오던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그 이신칭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적당히 눈 감아 주시고 적당히 넘어가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은혜에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실지어. 어떻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뭐 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선물로,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일 뿐 하나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